제목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어려움을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현실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면서 많은 찬반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 속에서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본질을 무엇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이 물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나타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 표현의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삶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옛날 칼빈이 목사로 있으면서 시장으로 사역할 때 얼마나 예배를 강요했냐면 예배 시간에 졸면 일주일 동안 감옥에 넣었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한 달 동안 감옥에 넣는 그런 형벌을 내릴 만큼 칼빈은요 철저하게 이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겠죠.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차려지는 그 상을 보면 그 상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그 상을 보면 이 사람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예배의 상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위치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차려놓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나의 중심된 예배의 그 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받으실 수 있는, 아니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된 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가장 큰 본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본질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또한 예배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양육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첫 번째 나의 행위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섬김과 희생과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는 얼마나 반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납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희생과 감사와 축제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란 도구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클리 편집자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이 기자가요, 이 편지를요
자신의 잡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이런 기고의 글을 쓴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수많은 평신도와 성직자들 간에 많은 설교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주일이 걸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안 풀리면. 그런데 그렇게 투자해서 한 30분 혹은 길게는 1시간의 설교를 선포하는 그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분이 그 논쟁을 종식시키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저희 아내가 요리해주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 영양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식사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은혜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양식이 날마다 그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1시간 이곳에 앉아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건의 마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양식이 그 심령 속에 쌓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거고 세상의 영적 싸움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허투루 하니까, 예배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하니까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나니,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것은 그가 아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본성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의 영적 아비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공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비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와 주 되신 이에게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하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예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배의 상이라고 차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과 규례를 경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7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물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악한 목적, 자신의 살을 찌우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그렇게 자신의 이윤을 위하여 치웠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자만과 탐욕과 사치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들의 보편적으로 범했던 모든 제사장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자신의 그 죄의 경고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입증하고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도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려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변명은 곧 하나님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들의 말은 그들의 거만함과 완악함을 온전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범죄로도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하며 어쩌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려져도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7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12절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에 대하여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설병이 놓여있는 성전의 식탁 혹은 여기서 식탁으로 불리우는 그 번제단은 그들을 반성케 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식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들 자신의 상과 그들의 귀인들의 상에 비교할 때 경멸할 만큼 아주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과일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들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요, 그들의 말과 일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이든지 심지어 매우 보잘것없고 열등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이름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모든 제물에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바친 짐승들은 율법이 흠이 없는 것으로 제물을 삼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가져왔음을 8절은 말합니다. 또한 포색한 물건과 저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오늘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들,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지하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눈먼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왜 예배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눈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주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한 냉담하게 무딘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병든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냉소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는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외적인 예배 의식만에 치중하여 그 예배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저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헛된 생각과 그 방심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토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이것은 실로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모욕이며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엄청난 손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가를 받은 일 이상의 것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요, 이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것을 하나의 자신들의 잡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좀 소홀해도 하찮아도 병들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는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는 병든 것을 드려도 자신들은 온전한 것, 좋은 것들을 자신의 것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은 말합니다.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 문을 닫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잘못된 제사 속에, 이와 같은 잘못된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저 백성들이 이곳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힘들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며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콧웃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것이냐라고 말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들에게 훈계하시며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땅의 임금에게 모욕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의 총독에게 그와 같은 것을 바치면 그 총독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이제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이 곡물로 바칠 것이거든 선물로 바칠 것이거든 그것을 그가 기뻐하겠느냐? 중요한 건 그들은 이러한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라고 그들은 착각하며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겠느냐? 만일 그 사람이 의로운 상태에 있지도 거룩한 상태에 있지도 않으면서 따라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들을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한 그들에게 또다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절 말씀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내가 원하건대 너희에게 원하건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 죄에 대해 스스로 낮추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받은 모든 책망들은 바로 너희가 이같이 행한 것에
결과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심판의 모습, 장차 다가올 심판의 모든 것들은 결국 너희가 행한 너희의 삶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깨우치시려고 자신의 결심을 지금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경멸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더럽힌 그런 세속적인 의식 대신에 이제 신령한 예배의 방법이 너희 삶 속에 새롭게 시작될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선민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방 민족에게 넘어가서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소와 염소의 그 피와 기름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 3절에 나타난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통하여, 그것이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질 그때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임했던 그 모든 은혜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선민처럼 생각하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스타일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중심의 고백과 예물과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나의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의 고백이 그 예배 속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면 우리의 이 시간들은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또 다른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구약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 받으시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된 우리가, 성도라 이름 불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이방인들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그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소리가 울려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나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어로 그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큰 개혁이 분명합니다. 이 예고는요, 우리가 정신 차려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집중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집중과 관심과 그 모든 은혜가 나의 신앙에서, 나의 삶의 부분에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이방인들 곧 나그네들과 외국인이었던 그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져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속이는 자들로서 거짓과 사기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는 또한 미선자이기도 한데 그들은 자기를 기만하며 자멸하는 그와 같은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복을 기대하나 저주가 그들 속에 내려질 것입니다. 이 교도들은 우상에 불과한 그들의 신들을 훨씬 더 존중히 여기며 훨씬 더 귀하게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선민들은 이 교도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의 예배는 어떠하냐? 너희의 믿음의 고백은 옳으냐? 너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느냐? 너희가 나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의 고백이 과연 옳은 믿음의 고백이냐?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이 한 해의 삶의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이 중심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에서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만 회복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붙잡아 가실 것입니다. 2021년에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이, 바로 예배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